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복된 이 한 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은 연일 치솟는 물가와 또 경제적인 그 불안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시장 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시장 가면은 살 게 별로 없다고 해요. 살 게. 그리고 뉴스만 틀면은 불완전한 정치와 경제로 인하여서 국민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보다는 지도자 자신이 온갖 비리와 또 거짓으로 얼룩져 있어서 국민들에게 수많은 실망감을 안겨줘다 주는 것이 작금의 오늘의 여러분 현실이단 말입니다. 이처럼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흔들리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인생의 살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을 여러분 진단해 보면은 말이 앞서는 자는 실천이 소홀하고 행동이 앞서는 자는 생각이 소홀하고 또 사랑이 해픈 자는 믿음이 소홀하고 또 욕심이 가한 자는 인정이 여러분 메말라 있고 가난에 줄인 자는 의지가 약하고 인격이 부족한 자는 배려가 여러분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또 이 나눔이 부족하고 눈치에 예민한 자는 아첨에 능하고 침묵이 지나친 자는 속내가 엉뚱하고 또 생각이 지나친 자는 잔머리에 여러분 능해요. 배움을 앞세우는 자는 또 얼마나 교만이 충만한지 몰라요. 진실됨이 또 지나친 사람은 거짓과 속임에 강하여서 이래저래 덜추어서 끄집어내서 살펴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여러분 그 관계에서 우리가 헤아리고 또 삼가해야 할 덕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여러분 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그 필요로만 채우고 또 움켜쥐려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실천이 여러분 소홀한 것이고 또 생각 없이 행동해버리고
인정이 메마르고 삶에 대한 의지도 배려도 나눔의 삶도 없어요. 욕심이 여러분 늘 앞서기 때문에 아첨에만 능하여서 속내가 음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또 여러분 보면은 잔머리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됨이 없이 거짓과 속임수에만 능하여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사람이란 스스로의 그 잣대로 오만함에 빠져서 자만하지 말고 그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결국에는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 돋보이게 여러분 되는 것이고 느긋하고 또 평안한 양질의 삶을 살아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 아름다움의 여러분 도리요 사람 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엔 다툼도 원망도 여러분 시비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그런 세상, 행복한 세상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욕심 많은 세상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또 돈을 구하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도 스스럼없이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안타까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려면은 지식도 인기도 필요하잖아요. 가족들끼리 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집도 필요하잖아. 땅도 있어야 하고. 우리의 건강을 여러분 유지하려면은 또 산 좋고 공기 좋은 곳 찾아가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뭘 낳는다고 하죠? 사망을 낳는다고 해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다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하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아멘.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 여기서 있는 목사인 저나 또 성도 여러분들도 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하나님의 사랑에 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미움과 슬픔과 분쟁과 또 이 분노와 정오와 이 욕심과 비판과 폭력과 방종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미움은 사랑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으로, 분쟁은 여러분 화평으로, 분노는 인내로, 정오는 자비로, 사리사욕은 양선으로, 비판은 충성으로, 폭력은 온유함으로, 방종은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움과 슬픔과 분쟁과 분노와 욕심과 비판과 폭력과 같은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우리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뭐냐? 영원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흠이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미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변함없는 사랑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변함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다?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속으로 여러 번 변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여러 번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 하죠?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연약해서 마음이 여러분 조속으로 변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확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를 짓고 변덕을 부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말 잘 듣는 자녀일 때나 가출해서 우리가 허랑방탕한 여러분 삶을 살고 거지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 있는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자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뿐 아니라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이국 땅에 가서 살다가 고생하다가 있는 재산 여러분 다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 집이 좋아서 아버지께로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수십 리 밖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다른 사람 여러분 다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여러분 탁 하고 알아보고 이 아들을 위하여서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으라 하고 잔치를 베풀라 하라고 이야기해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반지까지 여러분 끼워주면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여러분 뭐 해주시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집에서 말 잘 들을 때나 가출해서 황방탕하여 거지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값진 희생을 지불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누구를 주셨다고 하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독생자를.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어떻게 하고 아끼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어디에 내어주셨느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흘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외나 객지에 나가 생활할 때도 또 군 생활할 때도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분이다?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뭐 해주셨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를 여러분 사랑해 주셨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왕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그죠? 말구유에 여러분 탄생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셨죠. 십자가에 여러분 고통을 내 대신에 누가 당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지셨단 말이죠. 오늘날 이 사람의 사랑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조건부적이에요. 기빈 내가 하는 만큼 해줍니다. 많이 사랑하면은 많이 희생하고 적게 사랑하면은 적게 여러분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무조건적인 여러분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우리 가운데에 지불해 주셨단 말이죠. 사람의 사랑과는 질이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진 희생의 대가를 여러분 치르실 때에 자 보세요. 그냥 눈 두 개 여러분 기증하는 거 대단한 사랑이죠? 그렇죠? 별로 대답을 안 하네. 기증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 것 같다. 신장이나 간 하나 여러분 이식해 주는 것도 대단한 여러분 사랑이에요. 예. 내한테 있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떼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제 아는 분이 간경화가 걸려서요. 그래서 간경화가 걸렸는데 이식을 해야 돼. 이식을 해야 하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조직이 자녀들하고만 잘 맞아요. 예, 자녀들하고는. 그래 이제 아들이 조직이 맞아서 아들의 것을 떼가지고 일부 떼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식해 주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하느냐? 엄마가 반대하더라고. 엄마가 반대해서 이게 성공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엄마가 반대해서 못하다가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들이 동의해서 엄마 설득해서 이제 이식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네, 제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보다 더 큰 여러분 차원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몸과 생명을 여러분 다 내어놓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목에는 대못이 여러분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여러분 나 있으며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여러분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여러분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불해 주셨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값으로는 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여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해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축복을 그러면은 누리게 되었느냐?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자, 아무리 힘들고 또 삭막해도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 언제나 하나님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시고 여러분 오늘이 우리 고유의 명절 뭐죠? 설이잖아요. 설인데 이제 예배 마치면 다 집에 돌아갈 것인데 집에 돌아가시면은 온 가족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잘 드리도록 제가 이 꼼꼼하게 설교까지 다 적어서 해놨어요. 그냥 요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예, 은혜가 됩니다. 예,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예배하시고 서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 식구들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뭘 받고 제사함 받았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시고 언제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